이번 시간에는 종교의 의미와 사회학자들의 종교 연구, 종교의 기능과 양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종교의 의미와 사회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종교의 기능과 양면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종교란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교의 기원과 세계 제4대 종교인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종교의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종교의 제도화와 세속화, 근본주의, 한국 종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믿으시나요? 혹시 믿으신다면 어떤 종교를 믿으시나요? 그 종교를 왜 믿으시나요? 혹시 믿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종교는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오히려 인간의 삶을 저해하는 것일까요?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를 믿고 믿지 않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가 인간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무신앙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사회의 발전은 굳이 무언가를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죠.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종교는 인간의 사상뿐만 아니라 생활 및 사회 구조의 확립에 확실히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기여를 하였다는 말이 무조건 좋은 영향만 미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종교 이기주의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종교는 인간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우선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종교가 지배하는 교리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 절에 매주 가서 기도드리고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어느 종교이든 가르침의 내용은 다르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초자연적인 신이나 위대한 존재의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에서 종교는 인류의 집단 생활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라스코의 동굴 벽화와 알타미라의 동굴 벽화인데요.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구석기에는 아직 정착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 동굴을 옮겨 다니며 사냥이나 열매를 채취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즉, 동굴은 구석기인의 집이며 생활터였던 것이죠. 동굴을 자세히 보면 구석기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림의 대부분은 수많은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대만큼이나 아주 세밀하게 동물들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동물들을 사실적으로 많이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석기인들이 주로 그렸던 것은 그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사냥감들이었습니다. 사냥감을 포획하기 전에 그림으로써 미리 동물들의 영혼을 포획할 수 있다라고 믿었으며, 동물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동굴의 그림들은 사냥감의 포획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농경이 함께 자리 잡게 되었는데,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후 및 날씨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날씨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곡식의 풍요로운 수확을 절대적인 신에게 비는 제의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원시시대부터 종교는 인간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종교는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릴리지오 혹은 렐리가르에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릴리지오는 걱정, 양심의 가책, 지푸라기 혹은 공포나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이고 렐리가르는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을 신에게 의탁한다는 의미 혹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한다는 의미로서 종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종교가 성립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확립되고 발전되어 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주술적인 의례를 통해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믿었으며 그에 대한 숭배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종교의 기원이 되는 원시인의 사상에는 페티시즘, 애니미즘, 마니아즘,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페티시즘이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연적, 인공적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서 주물, 연물, 물신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물건을 내가 가졌을 때 질병과 해악을 피할 수 있는 주술적인 힘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원시 종교의 원리가 되는 이 사상이 성적인 물건으로 대체되면서 남성이 여성의 성적인 물건, 예를 들면 속옷 같은 것에 집착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착증 중 하나가 물품 음란증, 즉 페티시즘입니다. 애니미즘은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상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데 나무의 정령이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인간이 꿈과 죽음의 경험에서 육체 이외의 영혼을 상상한 것이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니아즘입니다. 마니아즘은 만화, 즉 에너지와 같은 힘에 대한 원시신앙을 의미하며 애니미즘 이전의 신앙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부족, 시족 구성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식물, 자연물 대상을 토템이라고 하며 이런 토템을 숭배하는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 신화에 잘 나타나 있죠. 단군 신화에 보면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소원을 빌었고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곰은 인내하여 사람이 되었고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는 환웅은 선진 문물을 익힌 외부 세력을 뜻하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착민족을 뜻합니다. 외부 세력과 토착민이 결합하여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은 배제되고 곰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지역에서 다량의 옥과 곰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이는 중국 고유의 문화는 아니고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문화로서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신앙을 모태로 하여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신교에서 유일신을 숭배하는 현대의 종교로 세련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몇 가지가 있죠. 이 시간에는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와 힌두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가 형성되어 지금까지 발전해온 시간을 따라 역사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정신은 불교가 지배하였고 생활이나 제도 등은 유학이 지배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민속신앙에 의지하였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 등의 서구 사회는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여 왔고,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교, 인도 등의 지역에는 불교나 힌두교가 주축이 되어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로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믿어오고 있는 종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로서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교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도 인도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분제도에 의한 불평등, 즉 당시 브라만 전통 사상의 회의를 느끼고 대항하면서 발전하였는데요. 인도 전통 카스트 제도의 계급은 1계급인 브라만이 종교적 지배자이고 2계급은 크샤트리아로서 왕, 귀족, 무사 등이고 3계급은 바이샤로서 자영농가 상공업자, 4계급은 수드라로서 농노와 육체 노동자입니다. 당시 시타르타는 왕자였는데요. 인도의 계급 제도를 모르면 최고 권력자인 왕자가 왜 굳이 사회에 대응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인도에서의 최상위 계급은 승려 계급인 브라만에 의한 지배였고 철저하게 그들에 의해 통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철의 발달로 식량이 풍부해지고 전쟁이 가능해지자 아래 계급인 왕, 귀족, 군사들이 힘을 얻게 되고 기존 질서에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살펴보면 발생과 성장 배경이 유사한데요. 이렇게 사회 질서와 사회 구조에 대항한다는 점에서는 종교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직접적으로 사회에 대항한다기보다는 기존 사회의 불평등함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계속 도를 닦기 위해 수련해야 하고 수련의 결과, 깨달음의 결과인 궁극적 행복, 즉 마음이 평온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 수행을 하거나 대중을 위해 보시, 지계 등을 통해 실천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통일신라 시대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유학길에서 동굴의 해골에 고인물을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다가 다음날 해골물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원효와 의상은 8살의 나이 차이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하죠. 원효는 해골물 사건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며 쉽게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승려로 알려져 있죠. 다음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아라비아 지역에서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시되었는데요. 이슬람은 알라에게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복종, 순종을 의미하는 아살라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전지전능한 유일신인 알라의 가르침에 따르는 종교로서 알라의 계시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 계시되어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그리스도교에서 나오는 인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리스도교에도 나오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교에 그리스도교 인물이 등장할까요?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유대교 이 세 종교의 기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정부인인 사라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여종인 하갈과 잠자리를 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동생이지만 적장자인 이삭에게 후사를 잇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요. 이들이 정착한 곳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느님이 찾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이들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며 이슬람교의 효시가 됩니다. 이후에 중동 지역에 자리 잡은 이스마엘 후손들은 잘 정착해서 살지만 이삭의 후예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로 대이동을 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아랍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이동해 간 사이에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삭의 후손들에게 박해를 하고 이때 이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타나 이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게 성경에서의 출애굽기, 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옛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겠죠. 이때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후계자가 아랍인들을 대학살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활약을 하는데요. 하지만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이 분열하면서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이때부터 세계 2차 대전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차별을 받으며 꿋꿋하게 버텨낸 유대인들이 다시 하느님이 약속한 옛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온주의를 내세우며 1947년 국제협약기구에 호소를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는데요. 앞서 유대인이 이집트로 간 사이에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것처럼 비어있는 땅에 당연히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겠죠. 여호수아에 이어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라는 좁은 땅에 몰아넣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시 유대교를 모체로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겹치는데요. 유대교는 구약성서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인정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데요. 그리스도교에서처럼 하느님의 아들, 대리자, 구원자로서의 믿음보다는 여러 예언자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교 간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종교가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종교는 유대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음 표기로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합니다. 기원전 4세기경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민족은 하느님의 약속을 실현해 줄 구원자가 나타나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가 곧 예수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혁명적인 메시지도 전파하였는데요. 그들에 의해 로마의 헤롯에게 붙잡혀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확립되면서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 부활을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성립될 당시 초반에는 박해를 받았으나 이후 로마에서 정식으로 공인되고 번성하였는데요.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고 당시 하나였던 그리스도교가 서로마는 가톨릭,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회로 나뉘어졌습니다. 중세 이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로 갈라졌고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본인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불리우는 교파인데 개신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교황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미사 예식이나 전통 등은 가톨릭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사제가 결혼을 할 수 있고 여성이 사제가 될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라는 용어는 현대 인도 내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주민 종교 철학을 의미하는데요.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처럼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나로 통일된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힌두교가 기원전 5000년경 등장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창시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의 전통적인 브라만교가 토착 민간신앙과 융합해서 만들어지고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는데요. 이 힌두교가 인도의 카스트 계급을 구분짓는 근거가 됩니다. 힌두교의 근본 경정은 베다, 우파니샤드이며 특히 베다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합니다. 힌두교의 특징적인 사상은 윤회와 업, 해탈의 길,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중시하는 것과 경건한 신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회와 업 사상은 민간 신앙 가운데서 받아들인 것으로 윤회는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는 사상이고 다시 태어날 때 생전의 업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업은 살아생전에 내가 해왔던 행위들을 말합니다. 힌두교에는 삼신을 숭배하는데요. 브라마는 창조의 신으로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며 비시누는 태양의 신, 시바는 파괴의 신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정한 국교가 없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불교 및 민간 사상이 국민의 정신을 지배했다면 근대 이후 서양 문물의 도입으로 함께 도입된 서양 종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현황에 대해 개신교와 불교, 가톨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믿는 종교 없음 50%로 국민의 절반은 종교가 없고 대부분 크리스트교와 불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연령대별 종교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빈도를 살펴보면 1년 사이 큰 변화가 없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의 27%는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만 50%는 월 1회 미만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종교 활동 참여 빈도를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입니다.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54%가 답했는데 1년 전보다 2%포인트 정도 증가하였고 개신교 신자는 78%, 천주교 신자는 50%, 불교 신자는 34%의 순으로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바라본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교 진화론자들은 종교는 본질상 미숙한 과학이며 과학의 초기 형태로서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원시인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 종교는 필연적으로 약화되고 결국 소멸될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물을 미리 저장해 놓는다든지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온다든지 홍수에 대비한다든지 이러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디르켐은 최초로 종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인데요. 디르켐은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종교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켜 집합의식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종교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적 유대를 조성하고 강화,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이어바흐는 종교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소망을 투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힘, 재능, 미래를 표현한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높은 열망은 절대적인 것에 투사해서 숭배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소외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허상에 대해 과한 힘을 부여하고 그것에 경외심과 공포를 느끼며 복종하는 것은 인간 최악의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이자 창조물이며 인간 열망의 투사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사회에서 종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인간들이 자신의 소망을 투사하여 종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일종의 도피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불쌍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함으로써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세력을 동조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종교란 인간의 자기 소외의 극치를 보이는 피난처 같은 것이죠. 베버는 종교의 기원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보다는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주의 같은 경우 근검, 절약, 금욕을 통해 성실하게 직업에 임함으로써 서구 근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과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로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종교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사회 변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의 기능에는 개인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종교는 개인에게 정체감을 부여합니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내면화함으로써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이 가르침에 이렇게 부응하겠다라는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개인의 사회화를 촉진합니다. 종교의 가치와 규범은 대부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종교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개인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종교에서 위안을 받고 삶을 이어가야 할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참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음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는 사회적 접착제, 본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리를 마음속에 지침으로 두면 집단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즉, 일상사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종교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당화해 줍니다. 종교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권익을 강화시켜 줍니다. 에덴 동산의 신화에서 보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태어났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화해적 가치를 제시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또한 종교는 기존 사회의 질서의 모순과 부조리, 경제적 불평등, 부정, 부패, 타락 등을 고발하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사회가 혼란할 때 그 사회에 대항하면서 대안으로서 종교가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기존 사회의 부패를 고발하며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기존 지배층의 지배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주어진 현실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며 사회 변동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는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사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사의식을 강조함으로써 한정된 이념과 편협된 태도를 강화시켜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저지하기도 하며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나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등 사회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 자신의 능력 개발보다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주적인 능력 개발을 억제하고 사회 발전을 저지합니다.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은 기존 사회 질서의 해체나 전복을 가져와 사회 변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1992년도에 종말론으로 나라가 한동안 떠들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른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가 재림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린다라는 휴거론이 언급되면서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므로 재산이며 학교며 직업이며 다 포기하고 종교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의 개념과 주요 종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